말씀을 왜 읽으실까?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죠? 보통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은 성탄절 전후로 해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냐? 앞으로 주일날 설교를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응?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 엄청 그런데 잘하잖아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가 전하여 준 예수 탄생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탄생 과정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레위 가문의 후손, 즉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고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숨어 어디로 숨냐면 그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저 끝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먼 저 끝에 갈릴리까지 숨어 들어와요. 왜?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의 후손 중에 한 후손,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저 변방에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붙잡혀갈까봐. 그러니까 이 요셉은 몰락한, 그래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려고 도망와서 숨어서 사는 그런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그래도 뼈대가 있는 거잖아, 그치? 한 사람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고 한 가문은 제사장도 이제 막 다 붙잡혀 갔어요. 다 망했어. 그래도 이제 제사장의 이제 가문은 그나도 예배드리면서 명맥을 조금 유지하고는 있지만 다윗은 완전히 그 후손이 이제 막 다 흩어져서 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레위 가문의 후손인 마리아와 다윗 왕가의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약혼을 하면 꼭 결혼을 해야 됐어요. 예전에. 요즘은 약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약혼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서 결혼을 준비를 그때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도 이 약혼은 결혼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법적인 상태로 뭐냐면 결혼한 상태가 약혼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대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럼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약혼이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중에 그 바람을 폈어. 자기의 약혼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네, 동거하기 전에. 이제 같이 살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전체가 막히죠? 응? 마리아가 남편과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네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런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다는 것이 약혼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 남자랑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때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그 여러 불안한 심령 또 그 황당한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 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린 마리아였지만은 그가 레위 가문의 후손답게 마리아의 심령은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왜?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추앙되는 것 같으니까 우상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우상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성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거룩한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 거룩한 어머니. 충분히 마리아는 비록 어렸지만 거룩한 어머니로서의 그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 자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이 약혼자 요셉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몰락한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거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면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사실을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남들은 지금 말들이 많아. 마리아가 약혼녀 마리아가 누구랑 어떻게 뭘 했는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어온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그 여인을 동네 한가운데 놔두고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녀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자신의 가문을 부끄럽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조용히 처리하려는 거야. 조용히 그것을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로운 거예요. 참 근데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심성이 아주 상당히 고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걸 조용히 처리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혁이 내가 요셉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웬 누구랑 알지 못하는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임신을 했어. 그 소식을 들으면 성혁이 마음은 어떨까? 당황하죠. 갑자기 나 아직 결혼 전에 갑자기 애가 왜 생겼을까라 그렇죠. 당황도 했죠. 당황하죠. 또 당황하기만 하겠어요? 우리 준영아, 또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이런 일이 있었어. 자, 다 당황하겠지. 또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준영아? 은밀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용히 안 드러내고 나였으면은 뭐 어떻게? 되게 응. 그 믿음직한 그 하인 하나 보내가지고 은밀히 가서 죽이라고 명령할 것 같아. 그래서 처리할 것 같아. 조용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조용히 이제 믿음직 조용히. 충실한 스타를 하인 하나를 보내가서 가서 죽여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처리해버리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성경에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그렇게 은밀하게 가서 죽이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용히 그냥 없던 거로 이렇게 그래. 무마시키려. 나 싫다고 간 여자 나도 싫어 하고 깨끗하게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쿨하게 보내줬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실주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 조용히 가서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은밀하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여자니까. 그냥 조용히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막 속이 또 다른 한편에는 막 속이 막 들끓고 막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또 그래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래가면서 이 두 마음이 하면서도 이 의로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들끓는 마음을 잠재우고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조가 그의 현몽에 때는 꿈속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 뜻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 점잖은 요셉이, 인내심이 많은 요셉이, 자비로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조용히 처리를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며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마리아에게 보냈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시면서 꿈속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누구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쭉쭉쭉 나면서 다윗을 낳고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4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즉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듣기로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마음이 막 시끄러운데 아니 꿈에 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온 걸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에게 잉태자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돼. 즉 누가 주관하시는 잉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으로 이제 아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뜻에 의해서 그런 거다. 나의 큰 빅피처,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예수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건 구원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그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던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낼 구원자 다윗의 후손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그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그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준 그 구원자가 뭐냐면 그들을,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메시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구원자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자가 하나님이
그 말하는 구원자가 지금 같습니까? 다른 같아요. 사람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원자를 그렇죠. 원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기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기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이 모든 것,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예수인데 그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자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 이것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의 일이었냐면 이것은 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35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350년 전에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여 이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350년 뒤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4,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은 예수라 아니라. 그래 예수라 아니라 그래요. 이런 그 천사의 그 현몽하여 들은 이 꿈 너무나 기가 막힌 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에서 눈을 떠보니까 주가 꿈이야.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의 분부대로 그렇게 어떻게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거리낌 없이 맞아들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말로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그랬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 뭐 크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셉이 약혼을 했으니까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마리아.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잠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치?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나는 남자 알지 못한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잘 모르는 거죠. 요셉이 그냥 데리고 갔으니까 만약에 안 데리고 갔으면은 말이 많았겠지. 그치? 그럼 근데 데리고 갔잖아. 요셉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거리낌 하지 않고 맞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기를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더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참 귀여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아버지와 그리고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고 그러면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부모님 잘 모르신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 그렇지 한것 같아. 정확하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걸 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을 멀리한 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세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근데 구름만 있으면 시원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고요. 밤에는 또 추워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네.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있겠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무엇으로 함께 하고 계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까? 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고 우리를 섬겨주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혁이가 은혜가 차를 타면서 타자마자 직장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속상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충분히 위로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 과장으로부터 그 못된 소리를 들었을 때, 나한테 함부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었고 찢어지고 정말 좌절되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 상황. 오늘 전에 겪었던 것을 나한테 전해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은혜가 혹은 성혁이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그 윗상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겪는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 속상한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곳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멸시받고 나를 무시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속상해요. 주님 속상해요.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힘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나아가 내가 또 고쳐야 될 게 있다면 또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교회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주의 성령이 다 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깨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포지방 웨슬리성에 있는데, 제가 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주제로 월화수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남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마지막 욥기인데,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절망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주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어려운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주님 이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 구원자로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절망과 좌절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나쁜 것이 아니요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사오니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한 거 주님 아버지시여 정말 주님 울고 싶은 그런 얘기도 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